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축하를 하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축하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보다도 또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더욱더 화려하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많이 빼앗긴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화려하게 장식된 그 트리 밑에서 쌓아가는 추억이 성탄절이라고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오심을 경축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탄생할 것인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쁨의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공평과 정의를 행하심으로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 구원이 선포될 것이고, 그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통치자들의 권세보다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에 유례 없는 토네이도가 미국의 6개 주를 가로질러서 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건물조차도 잃어버린 그들은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감사로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정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삶이 절박에 처해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성이 울리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사실은 기쁨이 더 크게 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예술가나 작가들은요, 그들의 창조적인 그런 예술성을 발휘할 때는 절박함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런 창조적인 예술들이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는요, 아내가 진 빚 때문에 빚에 쪼들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이 도대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먼저 돈을 받고 계약을 하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그의 예술성이 나왔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깊을수록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은혜의 선포입니다. 어두운 땅에 처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일수록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면은 감사이면서 구원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이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너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은혜와 사랑을 온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